가정에 내려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드려오니 그들 개인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하는 저희들이나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시고 오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것은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고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적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은대영 권사님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몸이 좋지 못한 금붕이 권사님에도 강건함을 주옵소서. 다들 우리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그리고 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초청합니다. 찾아오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에서 나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여행 중에 병 중에 시험 중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여행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 형편 처지에 따라서 복을 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또한 수술로 인해서 입원한 은혜영 권사님에게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빨리 태어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자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아버지 받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유한 종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병든 자는 고침받고 또한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도 믿음으로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한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옵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에서 승리하자. 시험에서 승리하자. 금년 한 해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에서 승리해서 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시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름대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데 시험에서 패배하느냐, 시험에서 승리하느냐.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고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돌아가서 야고보서 그 1장 그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 믿은 지 오랜 사람이나 시험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시험이 없겠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마 시험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시험이 찾아오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방심하면은 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도 보면은 모세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시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시험하실까요? 자, 첫째로 시험 받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아 시험 받는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 자, 그러면은 어떤 욕심을 말할까요? 어떤 욕심을 말할까요? 돈에 대한 욕심, 지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탄은 교묘하게 이 물질 문제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돈에 미혹되니까, 사탄에 미혹되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물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그래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비관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명예와 권력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 사울 왕은 시기함으로 인해서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내가 왕자리를 빼앗기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두세 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 그 예수님이 속한 줄 알고. 이미 예수님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국 이집트로, 이스라엘에서 오늘날 그 이집트로 도망간 거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두세 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몰 사람을 당하는 걸 볼 때에 그 헤롯 왕이 왜 죽였을까요? 내 왕자리가 위태롭구나. 이래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이 권세와 명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시조선 때도 형제간에 사람을 죽이고 또 이 권력에는 아버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노새를 타고 창을 들고 가다가 하나님이 역사해 보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긴지, 압살롬이 인물도 잘나고 머리도 길어요. 이 머리카락이 이 나무에 걸릴 뿐이라 이래가지고 달랑달랑달랑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죽게 된 거예요. 남을 보복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도로 죽게 된 거예요. 뭡니까? 명예와 권력의 욕심들. 그리고 당하면서 또 비참한 일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오늘 이 말씀과 반대가 됩니다. 배치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기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과 모순이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자, 악은 무엇일까요? 악.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악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유익하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어요. 학교 가면 시험을 칩니다. 자,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학생들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줄까요? 성적을 향상시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낼까요? 선생님, 교육청에서. 그 두말할 것도 없죠. 그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도 올라가고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학기말 시험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시험이, 대학 가기 전에도 수능 시험 있잖아요. 그런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테스트 해가지고 각 대학에 자기 점수대로 거기 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시험을 치는 것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게 받는 시험도 있어요. 마귀에게. 자, 마태복음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4장 2절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시험을 한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셀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셀까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가게 되는데 4장 1절 전반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 전반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에게 따라하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도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말씀. 오늘 여러분들은 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여러분들 다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면 마귀가 얼씬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중요한 말씀. 성령에 이끌리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패할까요? 승리할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려서 생활하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나오기 힘든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부모님과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가 가다가 좀 구렁텅이 빠졌어요. 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빠졌는데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또 할머니와 함께 가다가 빠지면 할머니가 건져줄까요? 안 건져줄까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져줍니다. 그러나 내 혼자 가다가 빠졌을 때는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다가 내가 잠시 유혹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성령에 이끌리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노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때로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왜? 마귀들이 이곳저곳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거기 넘어져 가지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이러므로 자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죠. 첫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이런 문제를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먹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아유 일요일날 우리가 장사해야 먹고 살아요. 예? 애들 교육도 시키고 돈 벌어야 돼요. 그래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이런 문제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라. 이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으로만 가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먹는 것도 필요하다 이라. 돈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금년 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는 어떤 시험을 주었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로 이제 마귀에 따라 올라가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네가 여기 뛰어내리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가지고 죽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쓸데없는 내용, 영양가가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영양가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말을 막 한두 시간 그저 모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조잘거리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만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듯이 말합니다.
지옥이 없는 듯이 말합니다. 지옥과 천당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은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나와야지요.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교회 나와야지, 나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바로 이 사탄은 애매하게 사람에게 그런 문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천당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까? 그리고 반드시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점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당이 있는데 만약에 천당에 있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사탄은 항상 편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시험할 자격도 없으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시험을 마귀가 주었느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헬몬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헬몬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귀도 대단한 거요.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사탄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여러분, 솔깃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마귀가 자기 것이냐 착각을 하고 거짓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그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바다도 창조하고 바다의 고기도 창조하고 그리고 나무도 풀도 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도 흙으로 인간을 지어가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만들었는데 네가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 자기가 줄 수도 없으면서 이걸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거짓이 악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럽니까? 이 귀신과 사탄에게 얽매게 되면 입만 열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었냐? 저라면 네게 주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천지를 창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주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거짓으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잘못 본 것이 아닙니까? 물론 거짓이 숨어있지만은
예수님은 사탄에게 여러분 굴복 당할 뿐이 아닙니다. 사탄의 계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꺾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따라할까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성만 가지고 있잖아요. 응? 사탄이 그걸 알았을까요? 니는 인간이잖아. 자, 인간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이 뭡니까?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게 뭡니까? 신이에요, 신. 신도 귀신이야. 사탄이야. 인간보다도 그 차원이 높은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인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은 것이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정에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귀신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붕당붕당 치면 짝도에도 올라가고 짝도에 올라가도 발이 비지 않아요. 이 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들을 귀신같이 알아맞혀. 너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님을 과거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그걸 알지? 사람보다 더 앞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귀신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귀신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에게 이끌려다니고 굴복당합니다. 귀신에게. 그래서 귀신을 불러가지고 점도 치고 귀신을 달래잖아요. 네? 그러나 귀신은 아무리 달래도 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귀신은 인간보다 한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완전 인간으로만 본 거야. 귀신이. 자기도 잘못 본 거지. 그래서 네가 내게 절을 하면은 천하만국과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주지도 못하면서도 다시 말하면 신의 신 예수님을 착각했는 거예요. 알지 못했는 거예요. 귀신도 좀 멍청한 게 있어요. 우리 귀신을 쫓아내 보면은요. 귀신, 야, 네가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에게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하면은 귀신이 멍청해가지고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왔어. 귀신이 처음에는 숨기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귀신이 다 말합니다. 그래? 네가 죽일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 예수님을 말하면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는 귀신에게 빼발이 맞아요.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힘을 써야 되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귀신 앞에 가가지고 얼렁거리다가는 오히려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막 눈이 시퍼렇게 가지고 막 달들고 예수하면 사람 있잖아요. 성령님을 추천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때 굴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야! 무릎 꿇어! 눈을 쳐다보면 그러면 귀신이 불불 뜨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성을 알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런 수작에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이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귀신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실제적인 인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 뭐 이런 식으로 4대 성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뿐 아니라 신인 거예요. 공자하고 틀립니다.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명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물리로 걸을 수 있습니까? 물이 걸으면 빠져 죽어요. 그러면 물리로 걸어 다니지 말로 배 타고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리로 걸으시는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리로 저벅저벅 걸어오니까 여러분 귀신인 줄 알고 놀랬습니다.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줄 알고 이 베드로도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베드로가 뛰어내렸다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셨고, 두 번째로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나사로의 나사로의 누님 마리아 마르다가 일찍 찾아와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좀 와가지고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했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한 2, 3일 있다가 보니까 벌써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을. 이래가지고 무덤으로 가자 하니까 거기 벌써 썩어가지고 4일이나 됐는데 냄새가 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쭉 보면은 벌써 죽어간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살릴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김순선 제사님도 아무리 100일 1000일 깨도 살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가자! 해가지고 돌을 옮겨 넣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성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이 죽은 아들을 메고 이제 장례식을 치러 올라갑니다. 요즘부터 막 으아 남자 으아 하면서 올라가는데 울지 말라. 예수님 이 간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은 이 관에 대고 죽은 아들이 살아날지어다 했을 때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더라. 관을 메고 가다가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라.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 이 마귀는 그걸 몰랐느니라. 사람인 것만 알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이 어린 나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나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에 떡덩어리 5개로 장점 1인분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장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나이와 여자 합치면 한 2만 명 되잖아. 어떻게 그걸 먹일 수가 있을까 이거라. 고자빵매처럼 떡을 떼면 계속 나오는 게라. 그게 물고기도 한 마리 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그거. 아이고 성경 그걸 믿나? 그거 다 거짓말이고 거짓으로 해놓고 안 믿어요. 이 사탄도 마귀도 예수님이 뭐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절하면 내게 주겠다 이 말은 자기가 한 수는 없다 이기라.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 믿어가지고 뭐 선하겠네. 차라리 부처를 믿고, 석가를 믿고, 공자는 믿고, 맹자는 믿고, 소크라테스는 믿고, 그게 낫지. 그 사람 말씀 훌륭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성인으로만 보는 거야.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시험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인간인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기 탄생해가지고 뭐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 모르고 죽은 것만 알고 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달 열흘 동안 살아계셔서 지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쭉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나중에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예수는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귀신에게 홀리고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성도를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내 자신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는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비록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시게 됩니다.
마귀의 모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동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금년 한 해 승리함으로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수동 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먹는 문제, 명예 문제, 권세 문제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시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모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사람의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게 이끌려 시험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빛이 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해서 시험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시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금년 한 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록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을 드리고 죽도록 하지. 아이고야. 이게 66장이네. 미안합니다. 이 사람 보여가지고. 안경을 쓰셔야 되지. 예.